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우리 여러분들은 돈에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죠? 돈에 충성할 때 돈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지난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더베델의 성도님들과 너무나도 나누고 싶었던 야곱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째 아들의 이름도 제이콥, 야곱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했을 때에 야곱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어서 첫 청년부 설교를 했을 때에도 야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베델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더베델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도 야곱에 대한 말씀을 했었어요. 제가 그만큼 야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야곱에 대하여 우리 더베델의 성도님들과 한번 제가 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좋아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더베델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때마침 오늘이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휴가 기간과 설교가 겹치면서 준비할 시간이 조금 아쉬웠는데 마태복음 6장 마지막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더 잘 준비해서 부흥회 후에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기회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야곱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나누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더 기대한다면 야곱의 두 번째, 세 번째 이 설교도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더베델 성도님들과는 못 나눴더라고요. 왜? 제 영어 이름이 아벨인지. 제가 정말 성경에서 닮고 싶은 분이 아벨이거든요.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 그래서 제가 제 영어 이름을 아벨로 지었는데 왜 제가 아벨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간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야곱에 대하여 한번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만약에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난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분들도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들 한 분씩은 계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걸까? 저 사람은 너무 좋겠다. 저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반드시 한 분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과 복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많은 미움과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을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창세기 25장 19절의 이 간단한 말씀은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족보와 굉장히 거리가 멀죠. 요즘 젊은 분들, 여기서 젊은 친구들 제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들 작년 성도님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정말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생 집회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했을 때 손든 아이들이 정말 몇몇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아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아요, 목사님. 할머니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할머니의 어머니의 이름 혹시 아실까요? 모르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곧 나였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족보를 중시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름들만 쭉쭉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적어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알고 있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창세기는 사실 그래서 족보책이에요. 톨레돗이라고 말하는 족보라고는 뜻의 히브리어가 있는데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돗으로 구성된 족보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가 나오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총 10개의 족보가 창세기라는 책에 나오는데 오늘 나온 족보는 그 10개의 족보 중에서도 조금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왜 특별할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며 부르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부르셨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그게 뭐예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잔인한 말을 사라에게 하는데 뭐라고 사라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자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더 이상 여성이 아니었다 라고 굉장히 잔인하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를 수 없는 중에 부르시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좋게 말해서 바쳐라는 것이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불태워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불태워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삭이 죽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와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너무 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식을 많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길 존재였으니까, 이제 나는 한 명밖에 자식을 못 낳았지만 사라를 통해서 이 이삭은 자식을 많이 낳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불임의 고통을 이삭이 겪고 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복이 다른 복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게 될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이었는데 자식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신다면서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 많이 주신다면서요. 왜 우리 가정은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까? 라고 20년의 세월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매일 밤마다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낳은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아까 읽은 창세기 25장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거친 다음에 나온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이니 이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가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된 가정도 순탄치 않았고, 낳은 자식이 자라나는 가정도 순탄치 않았고,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게 되는 그 모든 가정들이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야, 너는 복 그 자체야 라고 말한 사람의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이렇듯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차근차근 들려주므로 복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씩 교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열심히 기도해서 드디어 자식을 품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이 태어나서 무언가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했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앞서 로마서 9장 12절 13절 앞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둘이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요약할게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무슨 선포를 하셨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할 거라고 하셨어요. 자,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 동생은 복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며 택함을 받은 자며 섬김을 받은 자입니다. 받을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자, 형은 미움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택함받지 못한 자이며 섬길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 태중에서부터 복과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태중에서부터 저주와 미움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 둘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그 둘의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는데, 이삭은 남자다운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꾀를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와이프인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짜고 아빠를 속여서 형을 사칭하여 아버지가 형에게 빌어주고 싶은 복을 우리가 가로채자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인 척 속이고 형입니다 하고 가서 형에게 빌어주고 싶은 기도의 복을 너가 받아라 라고 엄마가 둘째 야곱에게 말한 것인데,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던 것 같은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100세가 넘게 장수하셨는데 나이가 들으셨는데 기억은 총명하였으나 눈과 귀는 많이 좀 어두워지셨습니다. 눈과 귀는 많이 어두워지고 기억은 총명한 가운데서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희 와이프를 이제 할아버지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렸죠. 할아버지, 이제 제가 결혼할 이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첫 만남 초면에 소개받았던 우리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처자냐? 이렇게 우리 아내를 처음 데려갔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서, 너무 총명하셔서, 너무 총명한데 눈은 보이지 않아.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간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형으로 사칭하면서 막 앞에서 형입니다, 저 에서입니다, 복 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삭은 뭐라고 말해요?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일로 와봐 라고 말하고 팔을 만졌는데, 이미 야곱이 털복숭이로 변신을 한 후라 팔의 털을 보니까 에서구나 라고 해서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 주죠. 에서가 나중에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막 때려쓰죠. 아버지, 제게 줄 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게 남은 복 아무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막 울고 불고 때를 써요. 생각해보면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둘 다 복을 받기 위하여 엄청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 진실로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데, 야곱이 꾀를 써서 형이 받을 복을 낚아챈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서가 막 아버지께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입을 열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에서를 향해 저주의 기도를 내뿜어요.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빌 복이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 말이라도 하지를 말지 왜 저주를 이야기하죠? 그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한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애써야죠. 하지만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삶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야곱이 이제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함으로 줬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과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 줄 거야 라고 말했던 복을 야곱이 고스란히 똑같이 받았어요. 그 복이 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복의 절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는 복이야, 너는 복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떠한 복을 받았냐면, 너는 복 그 자체야, 너는 완전한 복을 선물로 받았어 라고 하는 복을 받은 자라고요. 그 복을 받았던 야곱의 인생은 과연 어떠했는가?
야곱의 인생이 복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야곱의 일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요. 성경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욥이 아니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가장 고달픈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삶이 살게 되죠? 기도를 받은 다음에, 복을 받은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만 며칠만 외삼촌 집에 좀 피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며칠만 외삼촌 집에 대피해 있는 그 시간이 며칠이 20년의 세월이 되죠. 20년. 여러분들 혹시 남의 집에 얹혀 사신 분 계신가요? 어린 날 유학을 와서 다른 사람 집에 혹시 얹혀 산 기억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좋았는지 편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죠. 자기 집에 사는 것도 자기 가족들이랑 사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남의 가족들이랑 사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사기 결혼을 당해요. 일단 사기 결혼을 당해서 14년간 무일푼으로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14년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6년간은 외삼촌의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6년간도 그에게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야반도주하듯이 집에서 도망치는데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외삼촌을 만나요. 그때 야곱이 20년간 6년간 쌓였던 화가 폭발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외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뻔뻔하게 대할 수 있어? 외삼촌이 나한테 월급을 사기친 게 10번이야 10번. 외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월급을 정당하게 주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4년간의 무일푼의 노동 착취, 그리고 6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이 월급 사기를 당한 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러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갈 곳이 없어서 외삼촌의 집에 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가뿐하고 즐거웠는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죽일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야곱은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얍복이라는 강가에서 밤새도록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될 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싸움을 걸어요. 우리말 성경은 씨름, 영어 성경은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야곱이 여기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람과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했겠습니까? 자, 사파 잡아요. 사파 잡고 무릎 따면 지는 겁니다 라고 씨름했겠어요? 아니면 올림픽 경기인 레슬링 했겠습니까? 자, 주의, 반칙, 손들어 이런 거 했겠어요? 아니죠. 씨름했다, 레슬링했다 라는 말은 그냥 싸움했단 말이죠. 갑자기 자신을 덮친 누군가와 열심히 밤새도록 싸움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야곱이 평생 동안 지고 살게 될 장애를 얻게 돼요. 야곱은 그 싸움의 후유증으로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이 장애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형의 노를 피해 도망가서 사기 결혼 당하고 월급도 사기받고 돌아가는 길에 다쳐서 장애인이 되는 삶. 이렇게 고생하고 형을 만나고 고향 땅에 정착하게 되죠. 고향 땅에 정착한 후에는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 고향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죠?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일이 그의 가정을 덮치고 그 일로 인하여 그의 딸의 오라버니들,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으로 치면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대량 학살을 저지르죠. 살인자가 되어요. 그리고 그 대량 학살의 결과로 보복의 두려움이 야곱을 집어삼킵니다.
자기의 딸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삶.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삶은 어쩌면 하나님께 미움과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자신의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에요. 자신의 첫째 아들 장작인 르우벤이, 맏아들인 르우벤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와이프와 잠자리를 같이 하죠. 아무리 자기의 친엄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이 바람을, 불륜을 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복 중에서, 태 중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죠?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다른 아들은 다 일시켜도 야 너는 일하지 마. 너는 일하지 마. 너는 특별히 내가 구별되어 일했으니까 너는 일하지 말고 형들이 만약 너한테 일 시키잖아? 다 나한테 일로 바쳐. 라고 말할 정도로 편애를 거듭하였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일이 펼쳐지죠. 자신의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거의 반실성 상태가 되어서 날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서 우리 아들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남은 일생을 살아갈 정도로 야곱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위의 사람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 같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적 표현으로는 용서해주고 들으신다면 저 사람 재수 온 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말을 들을 사람의 삶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죠? 자신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 사실 그 여인 때문에 모든 아내를 뒀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죠.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 가장 슬프고 저주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산고의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형한테 죽음 당할 뻔하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사기 결혼당하고 노동 착취당하고 임금 사기 받고 장애인이 되고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아들과 아내는 바람을 피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죽임을 당하는 삶. 이 삶이 야곱의 삶이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복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는 미워했어 라고 말하는 삶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잘 삽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아요.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화를 풀기 위한 작전을 야곱이 세워요. 일단 첫 번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왜요? 형이 앞에를 치면 뒤라도 도망쳐서 보존하려고. 그 다음에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코스 요리처럼 준비해요. 그래서 형한테 선물을 딱 줍니다. 형이 선물을 받고 어이, 뭐 이런 선물을 다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이 조금 풀려 있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을 또 줘요. 이것까지 준비했단 말이야? 라고 할 때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을 줘요. 이렇게 쭉쭉쭉 코스 요리처럼 선물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짜잔 하고 자기가 등장한 다음에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작전을 펴요.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해. 이 작전이 성공해서 야곱이 딱 등장한 다음에 형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야곱의 형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하도 말하니까 받아주긴 하지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충분해. 나 이미 너보다 훨씬 부자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한테 안 줘도 돼 라고 에서가 이야기해요. 저는 에서의 삶이 시편 73편의 악인에 형통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편 73편의 악인은 어떠한 존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소유는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많다. 가진 게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삶이 악인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무병장수하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서가 정말 그랬어요. 에서는요, 자식들 번성하고 땅은 좋은 곳에 목 잡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으로 잘 살고 잘 먹다가 잘 죽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딱 쓰셔서 야곱의 인생을 쫙 펼쳐주시고 에서의 인생을 쫙 펼쳐주신 다음에, 자, 이 인생은 복받은 자의 삶이요, 이 인생은 저주받은 자의 삶이다, 이 인생은 사랑받은 자의 삶이고 이 인생은 미움받은 자의 삶이다. 어떤 인생 살래?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을 살겠느냐, 나의 믿음과 저주를 받은 에서의 인생을 살겠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뒤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 보여준 다음에 선택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신다면, 야, 나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복 줘도 되겠냐? 야, 나 너한테 복 좀 주고 싶은데, 사랑 좀 주고 싶은데, 야, 복 좀 줘도 되겠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질문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 복받은 자라면서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셨다면서 왜 제 삶이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 봐라. 자, 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 봐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쫙 펼쳐 주시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요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요약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신의 아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인 바로를 만나요. 바로 앞에서 야곱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창세기 47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 어떠한 상식을 갖고 있었냐면, 당연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이거는 예외가 없어. 이거는 사람들이 토론할 거리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늙은이인 야곱이 와서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황당해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몇 살이냐? 라고 묻는데 이 말은 너 누구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 요즘에 잘 안 나가나? 요즘 누가 잘 나가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 많이 버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되길 소망합니다. 성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황당해서 물어보겠죠. 당신 누굽니까? 예, 더베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더베델교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바로가 정말 너무 황당한 눈빛으로 아마 야곱을 바라보면서 질문했겠죠. 야, 너 누구야? 너 몇 살이야? 나에게 누군데 이런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 그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라서 우리 조상들만큼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어른들, 조상들만큼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많이 살진 않았거든요. 내가 내 인생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런데 만만치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고달팠어요. 아니, 험악했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한마디의 말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삶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는 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내 나이가 길지는 않지만 쉽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들을 우리 다 살았잖아요. 야곱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금 바로를 한 번 더 축복하고 나옵니다. 질문해 볼게요. 이때 야곱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무슨 정신이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했을까요? 아마 그때 그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마음에 품었을 거예요. 그 복이 뭔데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 야곱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야곱도 받았단 말이죠. 그 복을 받은 인식이 야곱에게 가득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앞에서 또 당당할 수 있던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바라오가 높아요? 누구보다 높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받은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너가 하나님보다 커? 나 하나님을 이긴 자야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오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그를 당당히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라는 인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앞에 두고 축복합니다. 예언과도 같은 축복을 남기는데 그 야곱의 유언을 바탕으로 한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유언을 가사로 쓴 내용인데 그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시작. 아멘. 이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아들아, 잘 들어라. 너의 아버지인 내가 받은 축복이 너의 선조들이 받은 축복보다 낫다, 많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조들이 누군데요? 선조들이 누군데?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삭과 아브라함.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셈이냐면 아들아, 잘 들어. 너의 아버지인 내가 받은 축복이 너의 할아버지인 이삭이나 너의 손조인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너 복 자체라고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복 제일 많이 받은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인식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야곱은 알고 있던 거예요. 뭐가 복인데요, 여러분? 뭐가 복인데요? 뭐가 복인데요? 시편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그런데 고난 많을 수 있죠. 힘들과 눈물 많을 수 있죠. 역경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야곱은 누구였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고 하나님과 몸을 부딪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몸을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자가 바로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야.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받은 복이 더 커. 아버지가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아무리 힘듦이 많고 아무리 역경이 많았다 하더라도 나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없어. 나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없어. 그러니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야 라고 야곱은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뭐가 복인가요? 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의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뽑는다면 무엇을 뽑을 것인가? 야곱의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잖아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사건 딱 하나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만만치 않을걸요. 근데 야곱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야곱과 다윗이에요. 족장 가운데 야곱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야곱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딱 한 사건만 달아요. 야곱의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을 딱 하나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이 자신의 형과 자신을 축복하듯이 야곱도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첫째인 므낫세와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손을 뻗어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데 요셉은 마음 가운데 내심 큰아들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른손에 므낫세를 딱 위치하게 하고 왼손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위치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엇갈려서 펼쳐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왼손을 므낫세 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손을 딱 잡고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킨 다음에 아버지 이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 야곱의 고백을 히브리서는 야곱의 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오른손에 머리가 얹힌 사람이 둘째고 왼손에 머리가 얹힌 사람이 첫째라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이냐? 야곱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 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신의 인생 맨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계략을 세우고 모략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야곱은 인생의 맨 마지막 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에만 집중해서 너무 당연한 사실 하나를 쉽게 놓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 하나를 쉽게 놓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다면 그가 에서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복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다니까요. 둘의 잘잘못,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복음서에 내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신이 사랑한다고 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버리시죠.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백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이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결국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선하신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이 옳으십니다. 옳으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옳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며 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 이 눈물 가운데에, 이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가장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한 분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크다. 내가 받은 복이 가장 크구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은 자라는 고백을 담아, 가장 복을 받은 자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이 깊은 바다와 같고 거친 파도와 같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가장 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